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며칠 전에 있었던 송구영신 예배에도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오늘 본문을 살피는 일을 오늘로 미루었고요. 송구영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이라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초 교역자들과 교회 임원 집사님들이 이제 임원 교역자 워크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2025년을 돌아보고 2026년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은 이러이러한 비전으로 이러저러하게 보냈으니 이에 기반하여 2026년 교회 방향성을 이러저러하게 잡으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2026년 우리 교회의 주요한 일정을 정하고 예산안의 기초를 함께 정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오래 걸렸던 일은 교회의 비전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모교회의 전통을 따르는데 교회의 비전을 교역자와 임원이 다 함께 결정합니다. 제가 미리 생각해 오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냈던 문구는 모두 다 까였습니다. 각자 생각해 왔던 부분에 서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표현을 함께 다듬고 최종 도출된 것이 바로 2026년 새해 교회 비전인 주 안에 우리 세상 밖으로입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저마다의 인식과 경험 안에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주 안에 우리 세상 밖으로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을 접하면서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비전이 낯설고 경험된 바가 적은 초기에는 이 그림이 천차만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런 각자의 그림들은 우리가 함께 2026년 한 해를 살아가고 살아내면서 점점 더 비슷한 그림이 되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다 살아내고 또다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주 안에 우리 세상 밖으로 라고 하는 비전에 대해 우리 모두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첫 번째 시작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 본문의 의미 안에서 우리가 올해의 비전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우리야 이미 복음서의 결말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복선이 깔리는구나 하고 객관적이고 전지적인 관점에서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순간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황당함에 공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그냥 동화 읽듯이 읽게 됩니다. 에이, 베드로가 개념이 없네. 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 라거나 이렇게 저러니까 예수님한테 사탄 취급이나 받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의 교훈, 예수님에게 개기지 말자 하고 말 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함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질문을 걸어오시고 도전을 해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와 다를 바 있느냐 하며 말씀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황당함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21절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21절 맨 처음에 이때로부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셨던 거죠.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우리 이 본문을 주간 묵상으로 함께 묵상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예수님이 하시죠.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지배와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구원의 전달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와 동일시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의 범위 안에서 뛰어난 선생님 혹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이지만 여전히 가까운 사람, 그 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 경계선 너머의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인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 즉 인간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그러니까 김성은의 교회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 즉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예수님 자신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대단히 중요하고 유명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훌륭한 인간 중에 한 명을 따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의지를 확인하신 만큼 제자들이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이 예수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는 길이 아니라 부활에까지, 영생에까지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길이 사실은 고난과 죽음을 향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오랜 시간 유대 사회 안에서 학습된 메시아 이미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제왕적인 이미지로 메시아를 이해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갖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을 한데로 확 모으고 세력을 강력하게 규합하여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몰아내버릴 혁명의 아이콘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일을 하는데 뭐 고난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죽음까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잖아요. 로마 제국과 치열하게 싸워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지금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같은 편에게, 같은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그래서 안 되지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분연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죽고 또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은 막아야 하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생각만이라도 보통의 충성심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러한 충성심을 읽으셨을 겁니다.
다른 뜻 없이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있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더욱 세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충성하는 자기의 충성심에 스스로 빠져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도 없고 예수를 따르는 것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일단 나는 이만큼 강력하게 충성하고 있으니 됐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강력한 어조로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며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4절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정수가 등장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구조화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런 동어 반복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이제 붙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동어 반복적인 구조입니다. 김성은은 김성은이다. 마이크는 마이크다. 이런 식인 거죠. 이런 동어 반복의 구조는 허무개그 같은 느낌입니다. 차라리 김성은은 목사다, 최주희의 남편이다, 이런 식이면 그렇지 할 텐데 김성은은 김성은이다 라고 하면 어쩌라고 그래서 라고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뭘 해라. 나를 따르려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를 해라 라거나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찬양팀을 해라 이런 거라면 우리가 뭔가 좀 더 손에 잡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하려면 나를 따르라.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 자신을 따르는 것에 일부러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동어 반복적인 방식으로 일부러 표현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야 비로소 따라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뭔 소리?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말합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안주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익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 따름의 이미지를 우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 창세기 12장에서도 우리 발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기의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축복을 받고 승리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는 것. 아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 단순히 정처 없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있다. 물론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
아직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모호하고 여전히 그 종착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니,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시니 나도 함께 간다 하는 것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회 안에서 학습된 이 메시아 이미지, 이 제왕적인 메시아 이미지에 익숙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 죽었다. 모든 것을 다 이기실 거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실 거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실 것이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의 일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의 판단을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했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판단에 머무르고 앉아 있느라, 자신의 지금까지의 익숙한 배움에 머무르고 앉아 있느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려 하기보다 에이 그런 말 마십시오. 제가 그냥 지켜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학습된 이 메시아 이미지를 넘어서 진정한 메시아의 자리로 이동해 가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무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충성 강도에 스스로 감동하며 자기만한 제자가 없다고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정작 자신은 자신의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느라 도무지 따를 생각은 하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따름의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로 그 의미가 강화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확장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확장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계산, 자신의 방법, 자신의 목표, 또 자신의 익숙한 판단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존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확장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부인이 때로는 현실 회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아주 고상하게, 가장 고상하게 여기느라 현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따르는 자리를 곤고한 현실에 대한 도피처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의 십자가를 이고 지고 들쳐 업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며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의 현실을 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고 가시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6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주 안에 우리, 세상 밖으로를 기억해 봅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렸었는데 주 안에 우리는 이제 올해 상반기 하나님과의 더욱 성숙한 관계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라고 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섬김을 모토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도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의 의미를 함께 묵상한 이후 여러분들은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우리로 안주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우리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교회 안의 구호가 이제 때로는 일종의 자기 확장의 언어로 많이 소비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되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은 잘 아시는 대로 강도, 이 인텐시티에 있지 않고 방향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강력하게 자기 목숨 내놓겠다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인텐시티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의미 없다 할 수는 없겠으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대로 따르지 않는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열심히 할 것에 대한 다짐도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다짐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다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확장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화려하지 않은 것, 또 가진 것이 적은 것, 내 힘이 작은 것, 또 눈물 날 일이 많은 것, 억울한 일 많은 것, 짧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일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화려함을 가미하고 가진 것을 늘리려 하고 내 힘을 키우고 또 눈물 날 일과 억울한 일을 줄이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키우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한 해 동안 잘 수행하면 한 해를 행복하게 잘 보냈다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가 걸어가셨던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떠나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어떠신가요? 너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시나요? 세상의 기준에서 일어나서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메시아가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걷는 길은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부활까지 연결됩니다. 영생의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입니다. 2026년 한 해의 걸음을 시작하는 오늘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2026년 새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행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진정한 구원자이니 그분이 걸어가신 길 우리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도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 가진 것을 더욱더 많이 늘리는 것, 더 많이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더 그것의 차원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셨던 그분의 삶, 가진 것 적으셨지만 감사하며 사셨던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또 나눠주면서 사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해 우리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